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2019년 8월 여기 예배당 이 자리에서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저 언덕이 옛 예배당 위에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전교인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였습니다. 의미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결같이 충성하고 한결같이 헌신하리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2019년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그 본문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헤롯은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 식민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그 변두리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분봉왕을 두어서 자치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했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시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할 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죄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해자가 있어도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방해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모두 퍼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갈릴리 마을을 빨리 떠나소서라고 권면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방해자가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해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도록, 예수가 잡히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이곳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돕는 것처럼 하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뒤에서는 음모와 협잡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눈에 보이는 방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방해자가 있어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확신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주간이 평안하게 돌아가려면,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200명에서 250명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교회가 굴러갑니다.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주차요원으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에도 그로잉 EOE가 시작되어서 토요일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훈련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금년도 봄학기 그로잉 EOE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 38명이 매주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38명이면요, 부모들 합치면요, 부모들이 7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거 합치면 매주일마다 100명 이상,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명 이상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요, 그로잉 EOE 하고서 끝나고 나니까 또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부모 교육하고서, 그리고 다 가셔야 되는데 또 여자 성도님들끼리, 그로잉 EOE에 참여한 성도님들끼리 우리 런닝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7, 8분 이상이 또 중랑천으로 런닝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이들 3층에 그로잉 EOE 하는 곳에 왔더니 남자 아빠들이 다 아이 육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자들은 다 뛰러가고 우리가 지금 애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부모들이 돌아오고 나서 배고프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까지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밥까지 다 어떻게 해서 다 먹였어요. 아이들까지 먹이니까 그 시간에도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부모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또 키즈 카페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막 8, 7, 8시까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어요. 또 토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 찬양단을 감당하는 두나미스 찬양단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또
학생들이 그 시간에도 찬양단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로비층에도 2층에도 3층에도 4층에도 그냥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종된 제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내교회 되는 교회구나. 우리 신내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구나. 젊은 청장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니 참 대단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맡는 사람들, 성가대원들을 맡는 사람들, 찬양단을 맡는 사람들, 목사가 시켜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느낄 땐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고 느껴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까지 일단 나와야 전도사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서 수련 목회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 조그만 교회 가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배워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논문을 3번 제출해야 되고, 또 3년 동안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자존심 상하면서 심사를 받아야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들, 대학원까지 나온 수련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폐위는 죄송하지만 최저시급 정도예요. 아르바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 정도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 야단을 맞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어떤 때는 그런 소리를 듣고 설교 준비 잘하라는 야단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죠? 이게 사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20대 젊은 나이에 의정부에서 개척하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했기 때문에 3, 4년 동안은 교회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 이제 결혼했으니까 교회에서 봉급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15만 원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고, 죽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키우시고 돌보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내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014년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 예배당 보상금 받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 보상금 받는 것 갖고는 이 땅을 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옛날 그 언덕교회를 올라가다가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목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교회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되지만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은 평신도니까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가 대회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내교회를 저를 보내신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 짓다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 짓다가 절대로 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 짓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사실 2019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은 그런 이유였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가 앞장설 테니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믿고 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에는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로구나 라고 느끼며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었던 적이 5, 6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가 있고 헤롯 왕의 그 강력한 도전이 있었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사명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일 뿐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이 있죠. 내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내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녀,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영적 도전과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흔들림 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내어 쫓는 광경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광경들도 여러 번 목격했었는데요. 제 얘기할 건 없고 성경 얘기합시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일행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일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지면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두란노 소원에서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던 스게아와 7 아들들이 신기하다, 바울 사도의 수건을 던지니까 귀신이 나가네, 바울 사도의 앞치마를 던지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네, 우리도 해봐야지. 그리고는 자기들의 수건과 자기들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곧 잊어버리죠. 우리는 귀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이요, 스게아와 7 아들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찬송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봉사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사탄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지만 사탄도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귀신들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병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많이 고침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잡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마주보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서 제 아들이 나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제 손주가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두려운 순간이에요. 저는 누구를 고칠 만한 능력도 없고 누구의 병을 낫게 할 만한 권능도 제게 없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두렵죠. 감사하면서도 두렵죠.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셔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고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완성돼야 돼요.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단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학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과학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의학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기도할 따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무리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의 장애물을 만나도, 신앙생활하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애 요소를 넘어서고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다 준행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듯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 전체가 불로 탄 적이 있습니다. 스파포드 씨의 집도 사업체도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포드 씨는 자기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 집을 새로 좀 짓고 사업을 일으킬 동안에 유럽에 있는 내 친구 집에 가서 머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뉴욕항에 가서 그 자기 아내와 세 자녀를 프랑스 배에 실어서 프랑스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송하고 돌아왔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던 그 배가 영국의 철선 로크완호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기 아내로부터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만 구조되고 세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정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진 이 스파포드 씨가 1873년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서양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 전에 그 프랑스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영국의 로크완호와 부딪혔는데 그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는데 검푸른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푸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아니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사는 게 죽기보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73년도 이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시를 하나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우리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사실 우리의 찬송가 한 곡 한 곡은 다 그렇게 엄청난 사연이 들어가 있는 간증곡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쓴 노래들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간증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전진하고 걸어가겠습니다. 방해거리가 있어도 전진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